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이 시간만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으로 고백해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이 소음과 같이 꽉 차 있어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소리에 마음을 뺏기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의 흐름에, 풍조의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슬러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날마다 정말 생명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그 성을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너무 강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에 돈 후에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 때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황당한 이야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비현실적이야.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런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야, 난 이해가 되지 않아, 황당하고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믿는 자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신학을, 성경을 공부한 교수들이고 목사들인데, 그러한 자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이성의 눈으로 그것을,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가르침과 교훈은 받아들이되 이 기적,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들은 빼버리고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야, 또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이야기야, 자꾸 사람의 생각을 대입해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제한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 입장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행했던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듣기에는요, 아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여리고성 정말 비밀스럽게 잠복하고 사람들이 몰래 군사들이 쳐들어가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러한 성인데 6일 동안 그 성을 삥삥 돌면서 정말 나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를 그들에게, 적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함성을 부르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은요, 그냥 나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를 다 노출하고, 원래 전쟁에 있어서는 이 상대방을 보고 자신을 숨겨야지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에게, 왕에게, 이 적들에게 자신을 다 알리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이만큼 있고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돈다. 자신의 정보를 다 까발리고 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면 그게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 잡아잡소, 나를 죽여라 라는 그러한 뜻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글로 된 이야기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민족은요, 그냥 목숨을 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황당한 소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안에도, 나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여리고성, 큰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의 인생, 나의 앞길을 막고 있고,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생의 각종 문제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리고성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다 있잖아요. 기도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감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나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가져야지, 총을 가져야지, 더 좋은 총을 가지고, 더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삶을, 승리의 비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남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담대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눈 뜨는 순간에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 출근해야 돼. 보기 싫은 그 인간 또 만나러 가야 돼.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일들도 있고, 피곤한 일도, 문제도 많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눈 뜨는 순간도 역사하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읽고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의 삶이 제정신이 아니고 좀 모자란 사람 같고 광신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 평생을 정말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여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정말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고 또 간증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간증으로 찬양으로 날마다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른 모습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알고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답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말씀 끝에 보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또 돌고 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새삼스럽게 나와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앞장섰는데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바로 그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우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 이 무장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의아했어요. 왜?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할까? 쓰임이 필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 무장한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무장한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것을 돌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행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나라, 국가의 그러한 운명도 하나님의 뜻,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내버려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뜻을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도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맹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맹신.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 책임이지. 자기만 무장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신과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신은 바로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맹신이고 불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하나님이 계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 무기 내가 무장해야지. 이것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맹신과 불신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맹신도 불신도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무장하지 않는 것은 맹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흘러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새 맹신 아니면 불신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기도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볼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험 성적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공부할 때 주님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내가 공부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해야 그것이 합당한 학생, 또 합당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공부하나 하지 않는 아이들. 그래 놓고 성적 잘못 나오면 그때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이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는 싫어하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삶이 나태해지면서 공부하면 뭐하냐, 돈 벌면 뭐하냐, 출세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 또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드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업자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신도 불신도 아닌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언약궤와 나팔과 백성들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장한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은 그래, 하나님과의 동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무장한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27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모든 집을 지으려는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울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집을 세우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은 집을 세워주시는 역사하심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파수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깨어 있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은 지키지 않고 그냥 쿨쿨 잠을 자버린다면, 그냥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이 성을 내가 지키리라,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내 힘으로 이 성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 짓는 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집 세워주시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냥 나태하게 졸졸 그냥 잠을 자버린다면 그 성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도 맹신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동에서는요, 농사 지을 때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함께 일하게 합니다. 어미소가 이 멍에를 지고 있을 때 이 새끼소는요, 자신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미소의 곁에 있는 거예요. 작은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소는 어미소를 보면서 함께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요? 밭이 갈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어미소가 다 그 멍에를 끌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 옆에서 같이 그냥 걷기만 하면서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구나. 배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끼소의 수고는 아주 작은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멍에를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미소처럼 멍에를 지고 가실 때 우리는 그 옆에 새끼소처럼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멍에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 지지 말아라. 십자가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져라. 십자가를 지어라. 하지만 그 모든 멍에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멍에임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무거운 짐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멍에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는 멍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는, 대신 지시는 멍에임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이 작은 멍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타락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보호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자유함으로 쉬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해지고 십자가 지는 가벼운 자유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또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다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땅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